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구테타, 그 구테타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져야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식을 도대체 누가 가서 전달해 주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배드뉴스는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무 기쁜 날인데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죠. 그런데 이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요압 장군에게 장군님 제가 가서 이 소식을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19절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마 이 아히마아스는 얼마나 지금 다윗이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까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제발 눈치 좀 있어라 이런 말이죠.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은 이 요압 장군이 이 아히마아스를 허락을 해주고 그런가 하면 구스 사람을 또 전령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다 보내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빠른 길로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아서 밀러의 작품 가운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책의 작품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승리를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어떤 성공이라는 걸 이뤘는데 자신의 개인의 삶에는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윌리 노만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되지만 나중에는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업에는 물질에는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자신의 삶에는 비참한 패배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영화 월스트리트 2편에 보면 이 월가의 금융인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금융인의 그 재벌의 사무실 뒤편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마귀가 사람을 삼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야의 그림인데 자기 아들을 타이탄이 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도대체 그런 그림을 왜 그렸고 또 그런 그림을 왜 사서 거기에 붙였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탐욕의 세계에서는 그런 그림이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그 그림을 떼어서 부셔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주인공도 늦었습니다. 자기의 파멸의 길을 가게 되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마아스도 그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히마아스는 인생을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그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의미다. 인생을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이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와 의미와 내용을 포함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다는 것이죠. 웰스라는 분의 무덤이라는 그런 작품을 보면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그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쁜 이 왕비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만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이뻤던 왕비가 빨리 죽고 나니까 너무 슬퍼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성을 다해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무덤을 만들고 1년 후에 가보니까 그 왕비의 무덤이 너무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오른편에다가 미남상의 조각을 하나 만들어라. 왕을 생각하면서 왕과 같은 미남상의 조각을 만들어라. 그래서 동편에 미남상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왕이 와보니까 그래도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저 왼쪽 편에다가 아주 용맹한 그런 호랑이상을 하나 만들어라. 호랑이상을 만들었어요. 그 이듬해 와서는 훌륭한 집을 하나 지어라. 집도 지었습니다. 그 이듬해 와서는 저 북쪽편에다가 큰 성벽도 지어라.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왕이 와서 보니까 저 동산에 올라서 보니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동쪽에는 미남상이 있고 서쪽에는 호랑이상이 있고 그 뒤에 훌륭한 궁궐이 있고 그리고 성곽이 쫙 둘러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합죽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갑자기 그 정중간에 있는 그 무덤이 눈에 탁 거슬리는 거예요. 여봐라, 저건 뭐냐? 저거 빨리 치워라. 그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권력도 주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찮은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얻을 거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코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는 너무 가진 게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내가 내 것에 뺏길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스 사람은 발걸음은 느렸지만 전령으로서 전해야 할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아주 진지하고 아픈 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히마아스는 판단과 수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빨리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할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내용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히마아스는 주어진 사명보다 자신의 명예, 인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오늘 다윗 왕에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무런 칭찬을 못 받는다. 가지 말아라 제발.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막무가내입니다. 막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서 왕한테 한번 인정을 받고 싶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왕의 아들의 결혼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동네 아무나 길거리에 가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올 때 그 집에서 제공하는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막 신나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왕이 그 잔치에 들어와서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포박이 돼서 저 어두운 가운데 쫓겨남을 당했다. 던져졌다. 여러분,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리 기뻐도 예복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는 걸 무시하다가만 쫓겨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히마스가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왕 앞에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고 싶을지라도 갈 때와 안 갈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결국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 아들 어떻게 됐느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갈 그 날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히마아스는 어리석게도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기쁨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통을 이해하죠. 다윗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갑니다. 여러분, 군에는요, 혹 군인 중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군인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죽음을 상자에 담아서 전달을 하면 그 집을 직접 찾아가면 그 부모 중에는 그 찾아온 사람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성질을 내고,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는 전달한 죄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수모를 당해야만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의 뿌리라는 작품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이 노예 쿤타킨테가 주인공이죠. 어느 날 그 연회장에 무도회장의 주인을 모시고 갑니다. 주인은 무도회장이더라고. 자기는 밖에서 이제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뭐 시끌벅적, 노래는 더 커지고 뭐 너무 신나는데 쿤타킨테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아주 가냘픈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놀래가지고 그쪽을 뛰어가 봤더니 그 언덕 위에 한 자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부잣집의 노예였습니다. 처처지정을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잡혀온 곳이 비슷한 곳이에요. 두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모니카 하나를 부르며 고향의 향수를 달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통을 새기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빠르고 효과적인 일만, 성과만 생각하고 달려오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깨닫고 내 삶에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도달할 날이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설지는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와 또 감격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빨리 가는 것, 빨리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